지난 주일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종이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바로 아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복 있는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명해 주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을 영어 번역에 보면 strength, 힘이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능력은 바로 힘. 그러면 바꿔 말하면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힘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힘이 부족할 때 있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나타나서 도와준다면 그랬더니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작은 힘만 보태어주어도 굉장히 큰 일을 할 수가 있죠.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 줄의 실은 쉽게 끊어지죠. 약하잖아요. 어린아이라도 실 한 줄에 쉽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신들이 이제 여러 겹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장정도 마음대로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그런 이제 밧줄이 되잖아요. 약한 것들이지만 모여서 서로 힘이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나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은 힘이 강하지를 못합니다.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잖아요. 그러나 누군가 우리와 함께 준다면 그때는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간 힘들어도 잘 감내할 수가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큰가를 실감할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 어린 아이라도 조금만 이렇게 옆에서 거들어주면 굉장히 힘이 될 때가 있는 이유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힘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꾸어 말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린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갔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어려운 여건도 잘 헤쳐내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가를 볼 수 있죠. 그는 그의 생애 거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정말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가 이제 일생을 쭉 달려온 다음에 후회가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달려왔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서면 하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참 파란만장한 일생이었잖아요. 그는 한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 스데반도 그에게서 죽었잖아요. 피박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사건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일이었잖아요. 그가 그 후에 이제 회개를 하고 자기의 어리석었던 행동을 참회하면서 3년 동안 광야에서 기도 생활을 했었죠. 그는 그 후에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도하면서 많은 고비를 넘겼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박해도 받으면서도 그는 한 번도 낙담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꿋꿋하게 전도자의 일생을 살아갔는데 그 원동력이 바로 그와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갔습니다. 그는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 그의 일생을 심판하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떳떳이 설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일생 동안 같이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힘을 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모두에게 하나님은 같이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바울 사도에게 능력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몇 가지를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잘 거기서 이제 자기 자신을 거기에 그 어려운 형편에 적응하고 만족함을 배우는 능력이다.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11절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라는 말은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환경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있죠. 그리고 그 어려움은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궁핍을 말씀하죠. 궁핍은 경제적인 곤란을 의미합니다. 즉 가난이죠. 필요한 것은 많은데 가진 것이 없을 때 가난을 몸으로 체험하죠. 자녀를 기르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학비도 대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되는데 넉넉하게 해주지 못할 때 그때 가난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가라면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에 써야 할 자본이 없을 때 궁핍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부라면 살림을 해 가는데 매일 지출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금도 있고 전기세도 있고 또 하다못해 쓰레기를 버리는데 돈이 들어가고 또 부식값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주부로서 쓸 일이 많은데 그것이 다 공급이 제대로 못 되면 늘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가난을 느끼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빚을 또 진 사람은 다 하잖아요. 빚 갚을 날은 다가오는데 또 집을 렌트해 사는 분들은 매월 한 달이 빠르잖아요. 금방 낸 날이 며칠 안 돼가지고 벌써 한 달도 되고
이런 또 요즘은 이 코로나 시대라 많은 분들이 지금 집값을 못 내고 그냥 이제 버티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는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동행하는 자들과 함께 이제 필요한 경비, 음식도 같이 사서 먹어야 되고 또 교통비도 필요하고 바다 건널 때 선가도 필요하고 이럴 때 가진 것이 적을 수가 있고 이럴 때 궁핍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생활고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일정한 수입이 없었잖아요. 어떤 때는 그래서 장막을 천막이죠. 만들어서 팔아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도 했지만 그건 아주 고정적인 수입이 되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며칠씩 굶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에서 한 번도 바울이 가난을 한탄하거나 또는 절망하는 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늘 그는 감사했고 만족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처한 환경에서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삶에 만족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실 살아가다 보면 불만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더구나 하루하루 삶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민생활도 쉽지 않잖아요. 이런 삶 속에서 만족을 찾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연못고로 말했죠.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처럼 얼토당토 하지 않는 이런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어려운 삶 속에서 만족을 느끼며 살았다. 참 대단한 거거든요. 그는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복음 사역에 종사했습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어디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만족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은 그때그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를 가다가 마실 물이 떨어졌잖아요. 그렇다 요즘처럼 그런 생수를 많이 미네랄을 많이 가져다닐 수 없었고 백성들의 불만이 터지고 목의 갈증은 심해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백성들에게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신 방법을 보면 놀랍게도 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칠 때 그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갈증을 겪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만족하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신약에서 해석하기를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부족함을 느낄 때, 갈증을 느낄 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모든 어려웠던 또는 부족한 것을 해결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그래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감으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좋아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만족이 어디서 오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만족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이 어떤 경우에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진 데서 그는 힘을 얻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울 사도는 가난함을 풍부함과 같은 그런 풍부함이든 가난함이든 가난함도 풍부함처럼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풍부해지면 적응하기 좀 쉽잖아요. 좁은 집에 살다가 좀 큰 집으로 옮기긴 훨씬 수월합니다. 반대가 더 힘들죠. 왜냐하면 좁은 집에 적응할 준비가 잘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살던 사람이 사업이 어려워진다거나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모든 것을 잃고 나면 그 어떤 박탈감, 절망감이 매우 큰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바울은 자기가 부할 때도 거기에 잘 적응했지만 가난할 때도 적응을 잘할 수 있었다. 그 비결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유대 사회에서 그가 존경받는 지파의 후손이었잖아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특별히 야곱이 아주 사랑했던 아들이었잖아요. 그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그 당대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어떤 자로 바뀌었죠?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신자들을 잡아 가두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기가 오히려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조롱도 받고 매도 맞고 돌에 공격을 받기도 하고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울이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적응하기가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잘 적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았던 그 베스도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이제 베스도가 바울을 만납니다. 근데 베스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자기가 알고 있었던 바울은 굉장히 당시에 저명한 학자였고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이런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꼭 자기 귀에는 바울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횡설수설하는 그런 사람처럼 갑자기 뭐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자기를 뭐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이 베스도 볼 때는 바울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그 공부가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조롱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바울은 사실은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거, 교만했던 거, 자랑했던 것이 다시 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세상적인 그런 명예라든지 또는 뭐 자기의 배경이라든지 또 자기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볼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믿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말씀했죠.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을 높게도 하지만 낮추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지만 가난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인간의 생사화복이 더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난과 부여도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관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것은 가난하게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유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병약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할 때도 잘 대처하고 부유할 때도 잘 대처하는데, 가난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유할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부유할 때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물질에 치심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다른 것을 의지하잖아요.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그 기대에 어긋나면 어떻게 하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는 가난함에 대처할 수 있고 부요함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그는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능력이 바울에게 함께 했지만, 이 세 번째 능력이 완전히 그 전체를 이루어 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를 위해서 하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오기를 우리는 늘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 병도 고침 받기를 원하고 주님을 찾아서 왔는데, 그날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날이었어요. 장소는 베세다로 하는 넓은 들이었어요. 거기에 수천 명이, 어린 아이들 다 합치면 수만 명이, 한 2만 명으로 추산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5천 명이 모였지만 5천 명은 아주 장정들만 숫자를 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아이들까지 이렇게 합치면 한 2만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말씀도 듣고 또 뭐 병도 고침 받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침부터 점심때부터 해가 거의 질 때가 되는 저녁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장했겠어요. 제자들이 걱정한 겁니다. 예수님 지금 해가 지가는데요. 우리 해 지기 전에 얼른 보냅시다. 이 사람들 아침부터 와서 점심도 못 먹고 물도 한 번 못 마신 사람들인데 저러다가 많이 쓰러지면 얼마나 비날 우리가 받겠습니까? 어서 보냅시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렇지, 어서 보내자 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이제 한 제자가 그 어린아이에게 받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했죠. 성경에 보면 이건 이제 아마 아이가 그 예수님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래 그러면 너 배고플 거니까 이거 점심으로 먹으라 하고 아마 도시를 사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제자에게 이제 준 거예요. 그 제자를 가지고 있다가 아마 다 군주에 흩어지면 뭐 나누어 먹을지 아니면 예수님께 드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걸 이제 꺼내 가지고 와서 선생님 우리 가정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이 사람들을 다 줄을 지어 앉게 해라. 자리에 앉게 해라.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큰 소리를 이제 낸 거지. 여러분 여기 좀 앉아 주십시오.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이렇게 해서 뭐 50명도 앉고 100명도 앉고 쭉 이제 다 줄을 지어 앉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늘을 우러러 보면 성경에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보시면서 사례하시고 사례를 말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2만 명의 군중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한번 깊이 생각하면 굉장히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만일에 우리 교인 지금 여기 뭐 한 몇십 명이 모였는데 여기에 뭐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놓고 우리 같이 먹읍시다 하면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다들 눈이 둥그러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해서 그 군중들을 자리에 앉게 하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주 당시에 서민들이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음식이었나 봐요. 갈릴리 바다에 그 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고기를 아마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런데 기가 차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그 떡을 받아서 주는데 놀랍게 계속 떡이 불어납니다. 주어도 또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 군중들이 먹고 나중에 배가 불러서 부스러기는 먹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버리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스러기 버리지 말고 모아라 했습니다. 모았더니 광주리로 12광주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음식이 그 적은 데서 이렇게 많은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다. 없는 데서 있게도 하시고 있던 것을 없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을 보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독사에게 물렸을 때 독사가 그 독을 싹 없애준 거예요. 독사의 독을 없애준 거예요. 그거 물리면 죽는 독사였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듯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사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감옥 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물론 지진이 나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역사했지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안전벽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지 우리 같이 믿음 없는데 우리도 그렇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늘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죠. 우리가 몸이 불편할 때 기도합시다. 가난할 때 기도합시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거든요. 듣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때는 보채잖아요. 그때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보챌 때만 막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가 볼 때는 엄마 아버지 자기 말 듣지 않는 것 같이 관심도 없는 것처럼 그럽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그거 다 벌써 캐치를 하고 있죠. 얘가 배가 고프구나, 얘가 무엇이 필요하구나.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다 예비를 하고 어디에선가 먹을 것도 꺼내오고 추우면 옷도 꺼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보호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께서는 날 질문했죠.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소경 예수는 예 믿습니다. 주님 제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다 할 때 눈이 떠졌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믿는 자의 믿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 시대인데 요즘 더 지금 강화시키네요. 그리고 지금 막 이 환자들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위축되면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덥잖아요. 산불 많이 납니다.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캘리포니아 여기 오레곤, 와싱턴주 이쪽으로 100몇 군데가 산불이 났답니다. 원인도 보니까 어떤 데는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번개가 쳐가지고 산불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워낙 지금 돌아야 하고 또 온도가 높이 올라가니까 이 불이 감당 못할 정도로 납니다. 작년에 비하면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작년에 이맘때 얼마나 공기가 어두웠잖아요. 저도 한 번은 지금은 이제 그 차가 폐쇄됐지만 드랭거 차를 타고 여기 거의 다 와서 게이트웨이로 사거리 왔는데 잠깐 이제 신호대 앞에 서 있는데 어디서 막 연기가 차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디 불이 났나? 사하고 와도 불 난 데 없는데 연기가 차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여기 교회 딱 와서 차를 딱 세우고 엔진을 딱 껐는데 웬걸요? 그 보네트 쪽으로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불이 났네? 열어보았더니 그 엔진에 불이 붙어서 안 꺼졌게 타는 거예요. 기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였어요. 바로 옆에 그 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가 불을 막 꺼버렸습니다. 워낙 날이 더우니까 엔진도 불이 붙더라고요. 그런데 전 그때도 감사했습니다. 만일에 고속도로 가다가 불이 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내 한복판에 불이 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침 집에 딱 도착했을 때 불이 났지만 저는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불을 끌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런저런 일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가난해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요해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요하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부요하다고 물질 의지하지 아니하고, 가난하다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할 때도 우리 하나님, 부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도 대처할 줄 알았던 바울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어느 경우에든지 그때그때 잘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는 말씀 기억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이 더운 여름, 또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이겨나가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